오늘 본문에는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라사는 지명 이름인데요.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제라시라는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대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라사는 그 중 하나에 속하는, 그러니까 꽤 큰 도시였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였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라사 중심부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거라사의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광인을 만나시는데요. 사실 성경 본문에는 광인이라는 말은 없고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광인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요.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보다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비참하고 또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광인의 모습이 워낙 특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잖아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가 몰사하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을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본문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8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수로 달려가 몰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귀신이 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떠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록 귀신의 말이지만 몇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막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여서 이방에 있었던 도시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생소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둘째로 귀신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대로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귀신이지만 결국 이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뱉은 말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게 되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저갱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이 무저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명령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무저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귀신은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자기가 그분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도 알지만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일단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머리로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문 34절에서 3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가 다 달려가서 몰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본 일을 마을에 가서 알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미친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도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시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 비참하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자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에는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요즘에 한 6,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도축을 하면.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돼지를 키우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비싼 돼지떼가 몰살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의 피해잖아요. 이런 피해가 자신들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나는 구원도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저 재산상의 피해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 듣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옆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내 옆 사람이 변화가 되어도 내가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은 미친 사람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세 번째 부류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문 3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는데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던 귀신도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지만 거라사 광인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 광인이 귀신이나 마을 사람들과 달랐던 아주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이 광인은 예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그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심판받을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지만 광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인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이 광인에게 이제 내 옆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광인은 이대로 그냥 예수님과 있겠다고,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겠다고 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그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됩니다. 옷도 안 입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 살던 미친 사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과 함께 광야로 나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납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자해하던 이 광인이 이제 온 성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보고 들어서 간접적으로는 아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별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거라사 광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광적인 집착을 하던 죄의 노예, 죄에 미친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귀신에 이끌려 소리 지르고 자해하며 광야로 나가는 비참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록 겉은 번지르르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거라사 광인의 모습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판이 두려워 예수님을 피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더욱 사모함으로 예수님과 더욱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구원을 누리는 것에만 안주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